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다 같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9월 내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말씀들을 잘 담아서 소화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여호수아 시리즈는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 10월에는 새 시리즈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침 오늘 읽으신 본문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가나안 땅은 숫자와 힘의 전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전쟁으로 차지하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이 땅에 전쟁이 그쳤고 이제 평화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다음 책 무법시대 사사기로 흘러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여기서 전쟁을 그쳤을까요? 그가 오늘 본문에서 판단한 대로 그는 온 땅을 점령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우리 이어서 13장 1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지금 온 땅을 차지했나요? 아니면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전쟁을 그칠 때인가요? 계속 해야 할 때인가요? 여호수아는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여기는 아주 변방 조그마한 지역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동안 차지한 지역의 5%도 안 될 것 같아요. 95를 차지했으니 5는 거저먹기지. 일단 여기서 전쟁 그치고 거기는 나중에 봐가면서 차지하자. 이 전쟁을 또 숫자의 전쟁, 힘의 전쟁으로 이해해버리고 백을 순종해야 하는 순종의 전쟁에 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남겨놓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숫자의 논리로는 금방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힘으로 차지한 땅이 아니잖아요. 순종이 안 되니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사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을 넘어뜨린 드릴라가 출생을 합니다. 가드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이 출생을 합니다. 아스돗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계속되어야 할 순종의 전쟁을 이어가지 못하고 전쟁을 마음대로 그쳐버린 상황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부르심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땅, 헤브론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윗 왕이 왕위에 올라야 하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는데, 아무도 기업으로 맞지 못했는데 전쟁을 그쳐버렸어요. 헤브론을 통해 이어가실 하나님의 언약이 또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새롭게 부르세요. 사실 오늘의 메인 본문인 셈인데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다 같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늙은 여호수아 앞에 같이 늙어온 오랜 친구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은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을 때의 이야기를 해요. 나 때는 말이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45년 전에 누구랑 같이 정탐을 갔었죠? 여호수아랑 함께 갔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믿음의 고백을 했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온 회중이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두 사람을 지키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면서 죽게 만드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두 사람만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의 사람이 되어요. 어찌 그 사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오늘 다시 45년 전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우리 그랬었지 같이 회상할 법한데 갈렙이 그때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냈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 마치 여호수아는 같이 안 갔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시는데 갈렙은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렙은 여전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헤브론 성이 견고하고 거인족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해요. 어떻게 차지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밟으니 주셨을 거예요.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는 것, 순종의 전쟁을 이어가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영웅심에 이러한 요구를 했을까요? 갈렙이 믿음이 좋아서 이러한 요구를 했을까요? 갈렙은 영웅심도 아니고 헤브론을 탐낸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85세에도 열정이 넘치는 그런 신앙인의 이야기로 보시면 안 돼요.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언약에 붙들렸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를 통해 헤브론이 되찾아지고, 나를 통해 언약이 이어져 나가고, 나를 통해 다윗 왕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게 하소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갈렙을 붙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말씀 붙들고 있으면 우리 힘 빠지면 끝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의 전쟁을 그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늙은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늙었고, 이삭이 늙었었고,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늙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자꾸 늙었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섭섭하실까봐 마음이 소심해집니다. 네, 저는 청년들을 좋아합니다. 네, 청년들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네, 히브리어에서 청년이라는 단어, 베르호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르호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이는 자들을 베르호트, 청년이라고 합니다. 나이로 나누는 청년이 아니에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청년인 겁니다. 갈렙은 이때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나 부르심에 반응하는 청년입니다. 여호수아는 늙어도 갈렙은 청년인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청년을 보았습니다. 속회 특송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반응을 하고 한복을 입고 오신 부르심에 반응하는 95세 청년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칠 수 없는 전쟁,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 헤브론을 찾아줄 자가 어디 없는가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라는 이 이름 앞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니스 사람 갈렙, 그니스 이방 사람 갈렙이에요.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고 갈렙은 이 지휘관이 되지만 이방인의 꼬리표가 평생 쫓아다닙니다. 다윗 왕의 족보와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이방인 라합을 통해서 이어가신다면 다윗 왕과 그리스도의 유다 지파가 오실 자리, 그 기업은 이방인 갈렙을 통해서 이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혈통과 배경과 능력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고 나가신다는 말이에요.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창세기 49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9장 말씀 다 같이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 왕을 이야기합니다. 또 실로는 메시아를 상징을 해요. 이 왕과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왕과 그리스도,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약속.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서 차지하는 사자 새끼는 오늘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갈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언 속의 사자 새끼의 역할을 맡은 자가 여호수아서에서는 갈렙입니다. 그니스 말로 갈렙을 무슨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로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멍멍이에요. 네.
모세가 여호수아 이름은 바꿔줬는데 갈렙은 왜 안 바꿔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갈렙이 개래요. 그러나 언약 속의 사자새끼입니다. 개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 언약에 붙들리면 사자새끼로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청년을 통해서 지켜져 나가요. 온전히 순종한 사람을 붙들어서 사자새끼로 쓰시는 겁니다. 순종의 전쟁 이야기, 여호수아서. 온전히 순종하라, 온전히 거룩하라 부탁을 드렸는데 막막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온전히 100%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인데 95% 순종하는 것도 참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예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언약 속에서 우리는 사자새끼인 거예요. 언약 속에서 내 힘은 강건하고 싸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헤브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소명을 다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새로운 언약에 붙들린 자를 부르고 계세요.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갈렙보다 귀하고 여호수아보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망의 줄이 맺어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붙들어 쓰실 하나님의 소망 사자새끼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언약에 붙들려서 소망의 줄에 매여서 은혜의 원리로 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